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죽었다 그러고 너는 살았다 그랬느냐? 살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차이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명확한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리를 자꾸 따라가요. 그 논리가 세상 논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게 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 사상의 가장 핵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에 이승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읽고 또 읽기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그분이 쓴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가서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믿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비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 러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제11장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절 보세요. 일어나는 현상이 현상을 뭐로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본질주의와 실존주의의 대립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있는데 이 실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이해가 있느냐 하면 본질이 없는 실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거냐 하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뭐를 설명할까요?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이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결론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11장 8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봐봐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믿고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믿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가 뭐예요? 없어요. 이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거짓말이야.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과 깊이 거론해 볼 겁니다. 참과 거짓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일까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건 거짓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거냐 하면 믿으면 이해되어진다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신을 아는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믿고 알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때 벤처라고 얘기하죠. 도전하잖아요. 알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도전할 때에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따 이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를 봐요.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신 생명이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들어간 그 생명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아니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자, 요 시간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3장, 출애굽기 성경 제3장 1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3장 14절.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자, 저를 봐봐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현재. 우리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시간이 있느냐 하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선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변화의 과정에 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창조자라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영원은 어떤 거냐? 변화의 과정에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 언제나 현재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봐봐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저를 봐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신 이삭에게 임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는 뭐예요? 같은 현재의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시고 모세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지금 누가 믿고 있어요? 네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옛날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그때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바란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 봐요, 현재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종교적 개념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재라는 개념에서 봤었을 때 예수를 믿는데 실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도리어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이 무너지는데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자기 현재의 사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진실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보면 어려울수록 진실해져 가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는지를 자기가 증명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인간이 참으로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신이 그에게 와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래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하시옵소서. 애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이 세상의 것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실망인데 믿음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축복받은 교인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해요. 교회 안 와도 그런 이야기는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는 참 많이 있어요. 왜 그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진실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이 존경할 수 없는 교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경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진정한 삶의 멋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커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뭐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후손인데 후손. 어떤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라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후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후손이라는 말의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1장 마태복음서 제1장 1절 말씀. 자,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자, 절 봐봐요. 마태의 시점에 섰을 때 어디냐 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본 거예요. 그 긴 시간 속에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누구일까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까지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나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재 봐봐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교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후손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건 씨로서의 자손을 말하는 것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손이 된 게 후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고린도후서 제3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제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절 봐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으로 인한 누구일까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 비판이 있다든지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해석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하면 믿음으로 이거예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싸움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 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아닌 뭐로 한다고요? 오직 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생명이 아브라함에 있듯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있듯이 그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논리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예수의 영으로 인한 누구의 설명이 있어요? 나의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어주심으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말로서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자, 보세요. 절 봐봐요. 세상의 사람의 관점에 보면은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22장 7절 봐봐요. 예, 창세기 성경 제22장 7절 말씀. 예, 22장 7절 보시고, 자,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뽑아요. 절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실존,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상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키에케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키에케고가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게 이제 공포와 저울이라는 문제예요. 신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이 모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삭의 질문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실 거야. 이게 뭐예요? 모순을 뭐로 설명해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신 앞에 서 있는 위치예요. 이게 인간의 신 앞에 서 있는 위치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모습을 내가 합리로 설명해 버리고 싶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안 돼요. 모습을 합리로 설명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으면 다음 주일날 또 오시고 자꾸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그랬는데 어느 날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들려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제11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제11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서 제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교재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북쪽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습니다. 자, 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봐요. 모세가 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축복을 모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어디로 온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얘기를 모세가 들은 것과 같이 모세에게 들려준 얘기를 누가 듣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실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다시 봐요. 모순인데 그 모순을 합리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 모순을 뭐로 설명해요?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야기 속에 누구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야.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그냥 다 접어두고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제5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5장 1절 말씀. 자,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일단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누가복음서 제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해요?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절 봐봐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이 있어서 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과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고기 잡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한 그 경험이 뭘까요? 충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입니다. 인식에 가장 깊이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그게 경험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경험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주지주의라는 거예요. 주의주의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사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게 뭐냐 하면 플라톤주의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주지주의고 주의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거에 대해서 딱 정렬을 부딪히죠. 누구의 말이? 자, 시몬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에 대해 가지고 감나라 단나라고 얘기하실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동안 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아니, 내 생각이 중요하지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예수와의 부딪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시몬이 어떤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요?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래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말씀하실 때에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이 믿어지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성경 제4장 11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제4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가 어디 있죠? 왜 그렇게 조롱하고 웃으세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요. 빌립보 성경 제4장 11절 12절 보시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봐봐요. 절 봐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데 그 사실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은데 이해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11절 봐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는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나는 믿어. 그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의 자세예요. 이 생명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지 않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릴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로서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계셔서 저희의 심령이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리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